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알려지기로는 천사는 보편적으로는 되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처럼 실존하는 존재다. 또 그 숫자도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천사에 대한 생각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성탄절 카드에 등장하는 천사, 혹은 이야기나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 아무튼 정확하게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친근감 있고 아름답고 글쎄 천사를 봤다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하늘의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룹 혹은 스라비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존재를 봤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날개가 6이 있었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날개 둘로는 앞을 이렇게 창호하고 있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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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도 표현은 약간 달랐어도 같은 존재를 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에 활동하고 있는 게 정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각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자, 도대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68%가 천사와 악마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검토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창세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성경 거의 전체에 통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약 300회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염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었죠.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릇들, 그리고 이사야가 봤던, 또 에스겔이 느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특별한 존재, 그들을 부르기를 그릇 혹은 스랍이라고 불러서 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 긴급한 때에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뭘 보여주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도 여기 있다.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에 그때에 기록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 주소는 하늘에 두고 있어요. 천사들이 거처하는 주소는 하늘에 두고 있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죠. 신비한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우주라고 하는 넓이가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란 그냥 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기계가 발달되고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우주 망원경, 그것도 이제는 하나로 관측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봐야 망원경 얼마나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측을 하는데 그 관측한 전체가 한 덩어리로 지구만한 렌즈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지구 곳곳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그럼 그게 영상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천문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신비한 거를 연구를 했어요. 한 50여 년에 걸쳐서 세계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의 대표들을 뽑아서 각 곳에 길을 치고
각자 연구를 해서 나중에 합쳐가지고 드디어 이제까지 인류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존재한다고만 얘기를 했고, 블랙홀엔 그냥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거기에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서, 물론 연구하던 과정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죽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랜 동안 연구하고 공식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블랙홀의 사진, 이제 그들이 연구한 업적 때문에 보게 됐고, 그리고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신비한 조직이고 물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집어삼킨다. 주변에 존재했던 것들이 다 빨려들어요. 소용돌이 치면서 마치도 물, 싱크대에 보면은 물 빠져들어갈 때는 휙 빨려들어가죠. 그것처럼 저수지 같은 데 보면은 물 배출하게 되면은 물이 빨려들어갑니다. 돌면서 빨려들어가죠. 우주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빙글빙글 돌면 소용돌이 치면서 쭉 빨려들어가요. 이론상으로 지금 발표된 거는 아무튼 그렇게 빨려들어가는데 쭉 늘어나서 빨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사람이 빨려들어간다. 그럼 사람이 쭉 늘어나가지고 슉 하고 빨려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건 끝은 모르겠다. 바닥이 존재하는 거냐? 그럼 그렇게 빨려 들어간 존재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냐? 최근에 발표한 건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신비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서 축소돼가지고 그 안에 그냥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은 어디론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면 그들이 다시 나와서 본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야.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 관측한 바로는 빨려 들어가기만 하고 있고 빠져나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하는 것 같아도요, 이제서야 블랙홀 그냥 이제서야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정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뽀개지도록 생각을 해도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휙 하고 그냥 빛이 달려가는 속도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우주 저쪽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사람의 세계에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이 빛의 속도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손 치더라도 내가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여기 다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인데 천사들 만나다. 뭐냐 이거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빛의 속도로도 계산이 안 되는, 근데 천사들은 그냥 쉽게 나타날 수 있거든. 쉽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영역의 부피, 넓이, 크기 이런 것 갖고는 잴 수가 없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다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연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세상 말고 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이게 뭐냐 도대체. 블랙홀을 갖다가 다른 우주로 빠져들어가는 와무홀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별별 추측들을 다 합니다. 아무튼 천사도 그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존재. 신비한 존재.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일을 보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은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천사가 몇이 배당이 된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책임지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한다. 믿는 사람의 일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일도 일일이 다 보고하고 있다. 일부는 또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만 존재하는 게 70억인데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하는 사람들의 사정, 내용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느냐요.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고 다 보고 관측하고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욥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쭉 모여있고 거기 사탄이 어디가 그냥 바쁘게 갔다 왔어요. 또 어디 갔다 오니? 지구에 갔다 오는데 여기저기 돌아보고 오는데 그러냐? 내 종력도 보고 왔느냐? 보고 왔지요. 내 종력은 어떻든 되게 에휴 다 그놈이지 뭐 욥이라고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사탄이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천사들이 배당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린아이일수록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랬으니까 빨리 보고가 되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천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봤든 못 봤든 느꼈든 못 느꼈든 천사는 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꽃 가운데 오시는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분명히 천사들 존재는 하는 거예요. 존재는 천사의 본성이 뭐냐? 천사는 영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고 있는 육은 아니다. 육의 존재는 아니다. 육의 존재는 제한성이 있어요. 우리가 암만 건강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죠? 물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부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요. 문을 잠궈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안 받으니까, 제약이 없으니까. 영이다,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뭐냐? 영이다, 영. 어떤 영이냐?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자. 누구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잠겨진 감옥에 들어가서 문을 열기도 하고 사람의 수갑을 풀기도 하고 찾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걸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제한이 없어요. 천사들은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옥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12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양쪽에 팔을 묶고 지키고 있고 그런 겹겹이 지키고 있어도 천사는 그냥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럴 때 느낄 수도 있어요. 천사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수도 있다. 느껴질 수도 있다.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필요한 데는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찔러 깨워서 일으켰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묶어놓은 쇠사슬이 풀리는 장치 없이 해체시키는 것 없이 그냥 벗어져요. 쓱 그냥 벗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잠가놓은 옥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스르르 열렸어요. 이끌어냅니다. 아니 본인이 갇혀 있었던 장본인이 천사에 의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묶어놨던 거 풀어지고 옥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같이 나가도 본인도 몰랐어. 본인도 자기도 그게 꿈인지 뭔지 그렇게 생각했지 실제라고는 느끼질 않았어요. 근데 찬바람이 획 불어오니까 이 사실이 된 거예요. 사실. 본인도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이끌리면 안 돼요.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꽃을 타고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였던 그 존재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서 있는 것도 봤고 바다 재물을 봤을 때에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봤고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 놀랍게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 아주 짧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더워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던 하늘, 그냥 요 머리 위에 정도에서 지붕 위에 조금 높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정도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로질러서 다니는 그 천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하고 인간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냥 달려가야 되지만 그렇게 달려가갖고는 해결이 안 돼. 뭔가 번쩍하면 그냥 다른 세상에 가 있는 희한한 거죠. 천사는 우리하고는 능력이 좀 달라요.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능력이 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대를 쳤는데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며칠 동안 죽은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잠들었다가 눈 뜨고 보니까 죽은 사람 숫자가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죽었어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죽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힘이 얼마만큼인지 아직까지 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요청만 하면,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만큼의 천사가 움직이느냐? 12군단. 한 군단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의 군단이 12군단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군단이에요. 주님께서 명령되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게 12군단. 아니, 그게 한계가 아니에요. 더 되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 이상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천사 혼자서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 정도의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움직이면 지구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도 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싫었으면, 그 고난을 받기 싫었으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면 지구는 없어져. 그때 없어지죠. 지구 그냥 없앨 수도 있어요.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오히려 주님께서 못하게. 천사들은 지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놈들을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이런 것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그냥 와가지고 잿가닥 다 뒤집어 다 사로잡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쳐넣는
그 일을 당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천사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 이거죠.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주님 탄생하실 때 탄생 소식을 전해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땅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에다 향품을 발라주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그걸 누군가가 굴려냈고, 그리고 그 위에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그냥 동산지기 혹은 무덤지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그걸 누가 굴려냈느냐? 성경은 간단히 얘기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랬어요. 그 돌을 굴려낸 게 천사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서워서 엎드러져가지고 그냥 벌렁 떨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노를 내가지고 그냥 도망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도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서워서 쓰러져 있다가 도망쳐서 왔다. 보고 했거든요.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느냐? 천사가 내려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말을 걸죠.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천사가 전해줍니다. 어느 날 천사들은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쳐넣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 그 권세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결박해서 집어넣도록 명령을 하면 그럼 천사들을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 쳐넣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룹의 대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조직들이 있고, 쭉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은 둘이에요, 지금. 누굽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현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실에 의해서 천사장이에요. 어느 무기를 관장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천사장.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천사장은. 그래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둘이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조직을 같이 이끌고 있는 게 아니고 역할이 달라요. 가브리엘은 사람의 정치 조직으로 보면은 문관에 속해요. 문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명령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거는 그 문관 출신이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칼을 들고 싸우고 무찌르고 적과 싸우는 이 무관 출신은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전쟁과 싸우는 미가엘이 담당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고 있는데 적들이 가로막고 막 귀찮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가엘이 쫓아와가지고 싸워서 물리치고 지나가도록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역할이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추어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왜냐? 주님의 설명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들은 죽지도 못한다. 죽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부활한 후에도 우리 존재들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뛰어넘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영생의 존재였거든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예요. 죽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자, 천사가 도대체 얼마나 존재를 할까? 천사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존재를 할까? 궁금증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셀 수 없이 많다. 만만, 천천 뭐 이런 단어들을 써놨습니다. 만만이라고 하면 1억이라는 얘기고 천천이라고 하면 100만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은,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천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줬을 때 하늘을 가득 메우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 몇이나 동원이 됐는지 몰라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은 관객들은 몇 명 있었고 목동들, 밤중에 양떼를 치던 몇 명의 목동들 몇 명 있었고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발표한 천사들의 무리는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도대체 얼마나 동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 엘리사 때에도 천사들의 무리를 봤는데 엘리사의 종으로 있는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눈이 번쩍 뜨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불만과 불병거가 산을 흠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영안만 뜨여지면 볼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로 천사들을 볼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천사가 타락했던 천사들도 있다. 성경에 타락한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 마귀의 존재를 공부할 때 아마 좀 공부를 하게 돼요. 일단은 천사들도 바로 타락한 천사들,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도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전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보고 없이 탈영한 탈영한 천사들, 이런 천사들도 있더라고요. 한때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테스트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반란 무리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존재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끝을 알 수 없는 것,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닌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거기 쫓아가서 문제죠.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물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땅 위에서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준 거, 칼을 빼들고 여호수 앞에 나타난 거,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준 거고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목적을 시행하고 있다.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이루어가고 있고 하고 있죠. 자,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인도합니다. 우리에게서 신기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는 갑자기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를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이건가 보다. 그렇죠? 지금 읽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같이 타고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해주시면 좋죠. 얼른 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줬다. 주의 천사가 심부름을 하죠. 우리를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죠. 아무튼 천사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살펴보면 천사는 분명 존재한다.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천사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나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도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잖아요. 나를 위한 천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천사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 무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아무튼 신비한 존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떠나게 되면 그때에 나를 책임졌던 천사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천사는 그냥 바삐바삐 움직이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했는지 그때 아마 이렇게 듣게 될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야외에 나가서 야영하고 그러면 꼭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죠.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는 거, 뭐 별별 이야기들을 다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나를 책임졌던 천사가 내 곁에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어릴 때에 뭐 이런 위험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안할 거예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고집만 부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부끄러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시간이 올 거예요. 이 성경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 듣게 될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천사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사가 너를 불러 지키고 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천사의 존재를 느낄 수 없더라도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죠. 성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 그들의 존재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의 존재 인정하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천사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동정과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치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혈로 값주고 세워주신 몸된 주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